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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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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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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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본문은 먼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되 사람들을 위한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하며 따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필요에 의한 율법만을 부분적으로 지키며 따르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셋째,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레위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레위 언약은 민수기에 언급된 비느하스와 맺은 평화의 언약과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부정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하게 대하는 등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약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인간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행하는 열심은 종교적 열심이었고 그들의 행위는 종교적 행위였으며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본문은 크게 백성들의 두 가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성경 곳곳에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 귀중품을 전달한 다음에 곧장 추진한 사역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이 문제를 가장 긴급한 문제로 긴급한 사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부터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 타 종교인들과의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결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결혼을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너져버린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이방인들의 경제적인 능력과 환경에 기대어 무너져버린 자신의 나라의 경제적인 평안과 안정을
빨리 찾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목적과 마음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지키기 위해 늘 율법을 준수했는데, 율법에서는 분명하게 이방인, 타 종교인과의 결혼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보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더욱 바라보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결국 이방 종교를 수용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율법이란 이미 오래된 낡은 규제처럼 여겨졌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만 골라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자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음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13절의 기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에 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이방인들의 관습을 모방한 감정적인 예배이자 신으로부터 동정을 요구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할 때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7장에서 예배 도중에 슬피 부르짖는 이를 예식에 포함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감정에 복박쳐 예배하는 모압 사람들을 비난하였고,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엘리야의 영적 전투에서도 바알 선지자들이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감정적인 예배였고,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호소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같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여기는 너무나 큰 죄악이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마음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방법, 즉 나의 뜻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환경에 제한시켜 믿고 있지 않은지,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의 존재를 잊은 채 세상의 가치에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환경과 놓여진 문제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외식적이며 행위적인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이 주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위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과 가치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택함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돌아보며 점검하며 내어놓으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에 따라 아버지 정말 개척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정말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섬기며 따르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진정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마다 하나님의 도움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시개발 보상협상과 교육과 건축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든 시간과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성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